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늘 말씀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살아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고 그것이 영생의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가 걸어와라. 그래서 12 제자 가운데 하나는 싫어요. 하고 마귀한테 잡혀서 자기 뜻대로 살아갔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자기가 끊어버리는 아주 교만함으로 교만은 결국 멸망이니까 멸망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11 제자와 그 다음에 그,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을 따라오는 그러한 또 제자들 그 배운 제자들 계속해서 열방이 이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11 제자의 삶 그래서 이제 마띠아서서 12 제자로 하나님이 딱 채우셔서 그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길 이걸 기록한 이 사도들의 그 삶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갈 때 또 우리가 조금 앞장서면 우리 뒤로 우리 가족이든 연약한 자들 또 새 가족들 이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뒤에서 그들의 모두가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난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고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 되질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하셔요. 내 모습을. 어저께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한 그 박성진 지역장이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이 묵상이 올라왔잖아요. 묵상이 우리 리더방에 올라왔고 그 묵상은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묵상들 리더들 묵상 올라온 것들을 어,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안 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좀 리더들 정말 사역의 반열에 같이 쓰시는 분들은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냥 그 박성진 지역장이 이제 토요일 날 그냥 요즘 너무 직장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지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예배 지구역장 예배가 있었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다 드리고 다 섬기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쉬는 날이긴 하지만 너무 가족하고 시간을 안 보내서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뭐 먹고 싶다는 게 뭐 햄버거였다 그랬나 피자였다 그랬나 하여튼 뭐 애가 먹고 싶다고 하진 않았는데 이거 먹으러 갈까 했더니 아이가 좋다고 그래 승현이가 좋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가자.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 본가 어머니 사시는
그런 그쪽이래요. 그랬는데 거기랑 이제 아내랑 아들을 데리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 아들이 "아빠 여기 할머니 외할 친할머니 계시는데 같이 먹자."라고 아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근데 마음이 뜨끔하더래요. '아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을 더 못하고 그저 내 자식, 아내 이렇게 생각했구나.' 뜨끔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다.'라는 묵상이었어요. 이제 그게 좀 예쁘잖아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냥 내 자식, 내 핵가족 그렇게 살지요. 근데 그 어머니 동네에 가면서 또 어머님이 그걸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살짝 갔다가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이 손주가 "할머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 갖고 인제 같이 뭐 식사를 했다나 뭐 하여튼 인제 그래서 그게 뜨끔했는데 그걸 이제 묵상을 하고 어떨 때는요 묵상을 정말 날마다 올려주잖아요. 여러분이 올려주는 게요 내가요 낮아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리더들한테는 리더방에는 리더들이 수준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모습 묵상을 한다는 건 자기 모습을 보는 걸 지금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은혜 받아서 이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 지역장님이신데 그 모습이 그래도 어머님을 정말 잘 섬기거든요. 엄청 섬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인제 그거를 리더방까지는 올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이제 여러 방이잖아요. 돌봐야 되는 여러 근데 그쪽에 올리려고 했더니 올리기 싫더래요. "목사님 나의 연약한 거, 나의 죄된 거, 나의 부족한 거 이거는 알리고 싶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들은 같이 자기 죄를 보면서 올리잖아요. 안 올리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올리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렇게 올리는 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우리가 근데 자기 거는 힘들어. 왜냐면 마귀가 낮아지게 못하게 하느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봤을 때 뭐 일도 신경 안 썼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 이랬어?' 전혀 안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걸 보고 '아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구나. 부모는 신경 안 쓰구나.'라고 한다면 그분은 교만한 자예요. 만약에 그걸 읽고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분은 교만하신 분이 그렇게 보지 내 죄를 보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내 죄 본 분들은 그 묵상 올라왔을 때는요 정말 내 모습 보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아유 우리도 이렇게 깊은 데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는구나.' 너무 낮아지는 거거든요. 낮아지는 걸 못하게 해요. 왜요? 그냥 나 마귀는 높아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잖아요. 계속 교만하게 만들고 나 이런 사람이 높아지게 하는데 지금 다른 부분은 정말 어머님한테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을 만큼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 사건은 인제 부끄러운 거죠 본인도. '아 차.' 하면서 '아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하면서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멀쩡한데 마귀가 이거를 못하게 목사님 수치스럽고요. 제가 너무 창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른 이 카톡방에 올리고 싶었는데 막 올리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안 올렸어요. 올렸어요 했더니 "그런데요." 올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지는 건 쉽지 않아요. 다 높아지고 싶죠. 굳이 뭐 내 부족한 걸 왜 얘기해요. 이거는 이것이 낮아지는 훈련이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교만의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점점점 낮아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자꾸 쳐내요. "이건 안 해. 이거는 못 해." 주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어저께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 고통하시는 분이에요. 집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저께는 예배를 드렸다고. 딴 때는 예배 안 드리는데 들으셨다고 그래 갖고서는 인제 통화를 했더니
또 집 못 나올 때는 그래도 이거 들으시라고 예배 들으시라고 집에서 아니면 나오셔야 된다고 아무래도 안 나오시는데 그런데 어저께 사건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신 분이어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래도 지금 중재를 해 주셔야 될 분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요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한참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착하다 그랬죠 그 사람? 안 착하잖아요. 악하잖아요. 목사님 잘못 보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성도님들 안에 나도 그렇지만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 씻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지금 사건 속에 파묻혀서 내 죄를 못 보니까 너가 막 "목사님 잘못 본 거잖아요. 가서 좀 중재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사람 악한 사람이잖아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선한 것만 봐요. 저는 성도님들을요 선한 거, 좋은 것만 봐요. 악한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든지 계속 회개하게 하실 거고요. 저는 선한 것만 보려고 애를 써요. 제가 집사님을 얘기할 때도 늘 선한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집사님 참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그 사람은요 선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 악을 보거든요. 악한 걸 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제가 악한 거 보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저는 그냥 선한 거 보고 좋은 거 보려고 애를 쓰고 그분한테도 "집사님 참 선하시고 좋다."고. 저는 선한 걸 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저는 선한 거를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거는 저하고 상관없어요. 주님하고 해결할 문제니까 제가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중재하셔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고집이 세서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제 얘기도 하나님 얘기도 안 듣는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 얘기도 안 듣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들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절절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뜻을 정말 절절하게 전한 거라서 그냥 전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제 말을 들어요. 다 저보다 똑똑하다고 나보다 잘났다 그래서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그냥 예수님의 말씀도 안는데 제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집사님은 많이 위로해 주고 "어떡하냐."고 "힘들 텐데." 또 상대방도 더 위로해 주고 이러면서 그냥 어떡하든지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끔 그러고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23 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야. 너희들의 이 몸도 정말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야." 지금 몸이 좀 힘들다고 아니면 또 지금 뭐 입을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뭐 이렇게 신경 쓰냐. 너희들의 몸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고 너희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너희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건데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염려하느냐. 내가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저 까마귀 봐, 까마귀.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이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인데 이 부정한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먹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자 부정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비와 무슨 태양과 이 모든 것을요. 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요. 지금 비가 와서 악인 나를 안 믿어 이 괘씸한 것들. 그리고 그곳에요 비를 안 내리면은요 어떻게 농사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 너희가 악인은 하나도 없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 모든 죄를 담당했으니 그러니 악인이라고 하지 말고 악하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십자가를 담당해. 십자가 담당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악을 받아내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도 받아내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해도 받아내고 악인들에도 돈 빌려달라 그러면 주고 재산 팔아서라도 주고 그래서 그 한 영혼 구원시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영 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어저께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래서 어저께는요. 막 이 찬양을 통해서도 아무 흠도 없고 뭐 이 찬양을 늘 성찬식 때 했어요. 그런데 막 주님의 마음 막 너무 하고 싶어서 찬양을 어저께 바꿨어요. 근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늘 했던 찬양 성찬식 때 하던 찬양과 이거 바꾼지 알고 이게 좀 어떤지 여쭤봐야지 했는데 어저께 못 여쭤봤어요. 알기나 아나 모르나 모르겠다. 찬송가가 성찬 때 바꿔진 거는 느끼셨어요? 예. 바꿔진 거 괜찮으셨어요? 그냥 늘 똑같아요? 응답이 없어. 예. 저는 막 그러니 어떡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까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가사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의 구원이 이 온 천하를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그래서 정말 내 구원이 온 천하를 줘도 이거를 바꿀 수가 있고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뭐 이거잖아요. 이 은혜가. 근데 그 은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다 돌보는데 그러니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자고 일어나면 키가 크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키가 쑥쑥쑥 커요. 이거 작은 일 그거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해 뭐 할 수 있겠어 너희들 힘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키라는 것이 이 자라나는 키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이 헬라어는요 헬라키아라는 이 언어를 쓰는데 이것은 나이 생명이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는 나이 생명 이것을 너희가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 너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이것으로 너희 생명이 연장되느냐? 이게 아니지.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래서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는 생명을 이것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로 쉬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세번역 성경이든 생명으로 이제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키라고 했지만은 왜냐하면 그 헬라어에는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키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생명. 주님이 지금 생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지금 새로 하는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 주님이 생명을 주러 왔는데 이것이 가장 귀한 건데 그까짓 거 생명을 위해서 먹는 음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으니 주님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오늘 1초라도 연장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이죠. 너 10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기면 돼. 그래서 바로 그 위의 말씀이 거잖아요. 그냥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쌓아두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가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자가 오늘 너 생명을 걷어가면 그러면 이 너가 쌓아놓은 이거 자랑했던 것이 무엇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말씀하고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정말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우리가 연장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 이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으려면 뭐 길쌈하고 이것을 막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그가 아무리 많은 영광을 받았어. 여러분 정말 백합화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백합화는 정말 그 향도 백합화 한 송이만 여기 이건 냄새가 없잖아요. 조화해서. 그래서 무리들은요 냄새가 안 나.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이 없어. 향기가 안 나. 조화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여. 이게 조화인지 모르고 꽃 아름답다라고 해요. 와봤더니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좋았구나. 지금요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무리들. 향기가 왔나 주님의 향기가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제자로 가야지.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는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아요. 무섭지는 않아. 벌에 대해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 그래서 누가복음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자꾸 아버지라 그래.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 지금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이게 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그냥 신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이 알아서해가 아니라 그 신은 아버지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너희도 살라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요 하듯이 우리가 아버지야. 그래서 이 누가는 계속해서 아버지. 근데 그래서 제 마음에 아버지 이게요 더 강력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있어. 이제 육의 아버지 마음 뺏기지 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니 염려를 왜 해요? 왜 그런데 빨리빨리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이것은 다만 31절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아. 그래서 줄 수가 없어.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 내가 겸손히 내 수치 드러나고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별게 없구나. 뭐 지역자님이라고 믿음이 있는지 알았더니 전도사님이라고 믿음이 있는지 알았더니 별거 없구나. 묵상 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러나요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집에 가면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전도사가 정말 맨 처음에 결혼해서 왔을 때랑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그때도 귀했어요. 그때도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가족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사로 돼야지만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 그냥 새로운 며느리가 됐어요. 그냥 막 정말 업고 다니고 싶었는데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어마어마하게 친 거예요. 몸부림을 어마어마하게 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그냥 목사님의 관계는요. 대면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가족은 틀리잖아요. 정말 옛날에 처음에 결혼했을 때와 지금은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정말 '아 이렇게 귀할 수가 없구나.'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는 정말 낮아지고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수치 다 드러냈잖아요. 묵상 봐봐요. 다른 교회는요. 전도사님 막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해요 막. 요즘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근데 그냥 다 오픈하잖아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처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밤중에 이렇게 쿠팡에다 뭘 신청해서요. 어저께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이 그냥 아침부터 하고 늘 바쁜데 인도 분들도 한글 가르치잖아요.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해 갖고 그분들은 한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 그래서 근데 점점점 모여오잖아요, 인도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구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2시간을. 윤 목사님도 지금 그래서 반을 나눠서 초급 반, 여기는 조금 높은 반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지금 섬기려고 윤 목사님이 그래요. "나 너무 힘들다. 2시간을 이제 나이 70이 돼 가지고 2시간을 서 가지고 이거 가르치려니까 너무 지치네." 그리고 픽업까지 해 주셔요. 또 지도 목사님이 70이 돼고 또 그 2시간 가르치고 또 가 가지고 새벽부터 와요. 우리는 새벽부터 와 가지고 그러면서 저녁 예배까지 윤 목사님이 담당하셔요. 너무 감사해요. 애써 주셔서. 그래 가지고 픽업까지 하고 오면은 "나 정말 쉬어야 되겠어. 나 너무 피곤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좀 영어 하시는 분들 쪼끔 영어가 쪼끔이라도 되시는 분들 좀 지금 많아요. 영어 얼마나 잘해 다들. 좀 그렇게 한국말 이거 저기 좀 가르쳐야 돼요, 초급반. 그런데 지금 영어 엄청 잘해. 애들도 잘하는데 지금. 그러니 이 정말 지도 목사님 좀 그만 쉬게 하시고 젊으신 분들이 봉사 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봉사하세요. 봉사하세요. 집에 빨리빨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저녁 늦게까지 해요. 우리 새벽에 와 가지고. 주일날도 새벽에 와서요. 유 목사님 집에 오면은요. 저녁에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70이셔요. 혼자서 정말 죽게 살기로 열심히 그냥 교회 봉사하십니다. 젊으신 분들은 그냥 가서 쉬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봉사 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급도 쌓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라 구해라. 먼저. 그럼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거 너희들 필요한 거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세우니까 제가 며느리에게 밤중에 쿠팡으로 뭘 보냈어요. 아마 오늘이든 내일이든 도착할 것 같아요. 뭘 보냈냐면요. 비타민 B 보냈어요. 여러분 그게요. 젊은 사람들은 비타민 B 건사님들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B가요. 활력소거든요. 그래 갖고 왜냐하면 지금 새벽 예배 나고 엄청 피곤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냈어요. 그거 사 먹을 돈도 없거든.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지금 훈련 받느라고. 그래서 제가 사 주는 거예요. 저는 쪼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젊으니까 쪼끔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갖고서는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하고 하는데 활력이 있으라고 이 성령 충만도 있지만 비타민 C도 오늘 보냈습니다. 비타민 B, C가 아니라 B. 여러분 너무 힘이 없다. 비타민 B 먹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도움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오면 너무 지쳐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온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요 제가 막 드렸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 예. 이거 좀 드시라고. 너무 안타까워 갖고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이 힘을 내라고 비타민 B, C 막 드리고
직장 다니시는 남자 성도님들 드렸어요. 제가 막 사놓고서는 막 이거라도 먹고 열심히 힘내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정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이 길은요 내 뜻을 내려놓지면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무리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무서워하지 말고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박해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 없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계속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친근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구에게 적은 무리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 먼저 기도의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적은 무리다.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만 뭐 필요한 거 있다고만 얘기하지. 적은 무리는 누구라고요? 31절이잖아요. 다만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자.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 세상의 것은 그들은 적은 무리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질 않아. 저는 이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하시겠다는데 내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죠. 내가 구원받아야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 하라고요? 구제하래잖아요. 저도 없으면서 똑같이 사례비 받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도 세워나가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어저께 설교하고 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보내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계속해서요. 물질은 어느 날 또 우상으로 올라와요.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느 날 이것이 또 나의 힘이야. 내가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또 교만해지고요. 어떤 사건만 오면 또 교만해지고 그냥 뭐만 조금만 있어도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물질이 계속 하나님에게 부여하게 또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구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다시 우상 숭배를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마귀와 우상과 교만과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절대 없어지지 않아. 이것은 하늘에 다 쌓여지는 거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굳이 왜 구제를 뭐 해야 돼? 왜 하라고요? 34절 때문이라고요. 3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으리라.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천국이 시민권자로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 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요. 그 너희 마음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내 안에 천국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저 이웃들에게 천국을 세우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요. 그래서 이 적은 무리 분명히 32절에 적은 무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웃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즉 먼저 너희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의 의까지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웠으면 이제 이웃을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을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전하러 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은 무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고 이것을 먼저 기도하는 자 별로 없어요. 적은 무리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수많은 무리들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발에 밟힐 정도로. 그러나
1장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이 모였어. 그러나 3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는 자는 적은 무리밖에 없어. 그에게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 저는 말씀을 아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웃들 안에 그 나라 세우는데 힘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하고 실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32절에도 적은 무리밖에 없어요. 다 넓은 길,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먼저 이 적은 무리들이 뭐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그 이웃이 구원받게끔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 좀 팔아. 너 오늘 부르면 다 쓰지도 못해. 그리고 빈술 두고 손 털고 올 것인데 한 영혼이도 구원하고 네 소유를 팔아서 밥도 사주고 섬겨서 구원시키고 와야지. 그까짓 거 이 땅에 쌓아놓은 뭐에 너 와라 그럼 오늘 와야 되는 거야. 네 운명이 언제까지인지 알겠느냐. 그러니 구제해라. 구제를 왜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좀 살아라.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누가 이러고 살겠어요? 살기 싫어해요. 이 땅에서 그냥 쌓아놓고 이러고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 안에 교만이 얼마나 큰 거예요. 주님이 이게 생명이라 그래도 아니야. 그거 생명 아니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내 뜻대로 살아도 천국 갈 거야.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다 속이는 거고요. 설교할 때. 그리고요. 마귀가요. 거짓으로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으로 차단하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영생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우러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하기에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라. 아버지 이 길밖에는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주님의 참된 빛을 보이고 사랑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까지 내려놓는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야 제자들아 이렇게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와라. 이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영혼들과 함께 들림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